10장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조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로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에게는 너무나 친절한데 동남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매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원래 악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여기 계신 분들 그 상황에 놓여진다면 동일하게 거의 대부분 반응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다, 네가 참 잘 아는구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대로 가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기가 그 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가 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묻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이 되죠. 니고데모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인데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라고 묻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또 묻는 장면도 있죠. 오늘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즉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괜찮은 종교인들입니다. 즉 우리처럼 이야기한다면 교회 잘 다니고요,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 것에서 이 관심을 관계로 바꾸십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의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를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관계에 대해서 바꾸시죠. 네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있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은요 그 바로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같이 뒤에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잘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오히려 혼이 나고 마리아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일로 찾아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관심을 바꿔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난 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이걸 발견해냈어요. 구약의 39권의 성경 중에서 딱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찾아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상징물로, 즉 십자가로 이것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5가지 기능이 있죠.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있는 게 있고 하늘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 있는 게 있죠. 교육, 전도, 사역은 이 땅에서는 있는데 천국에서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이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이유,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혹은 조금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들은 사귐으로 우리가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거 안다는 거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그때 한 가지 더 물어보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웃이 누군지 왜 모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인데. 근데 예수님, 그 율법학자는 그 당시에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뭐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에게 도대체 선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고요, 이방인들은 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배교자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들, 죄인들은 뭐 살인죄, 강도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성경에서 다 이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짐승처럼 음식을 던져준다든가, 혹은 그들은 게으른 자들, 그리고 법을 해한 자들, 그리고 3대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대해서는 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 율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 네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걸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법한 내용들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그 해수면보다 낮아요. 낮은 한 200m쯤에 있습니다. 그 길이가 한 30km쯤 되어지고요, 뭐 걸어서 간 다음에 또 오르막길 또 꼬부랑꼬부랑 돼 있어서 넉넉히 가도 5시간에서 6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지형 자체가 예루살렘 위에 있고 여리고는 밑에 있어서 내려오는 게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갈 때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갈 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서울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이곳에 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갔는지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는 거의 대부분 제사를 드리거나 명절 때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이야기했을 때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홀로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 광야에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이 당시에 도둑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요. 그냥 광야예요. 다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 다 옷도 뺏어가고 다 패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다 광야 지역이고 그때에 이제 낮 기온이 막 40도 50도씩 올라가는데 옷을 벗겨서 던져놨으니 곧 죽게 되는 것이죠. 거의 탈수 증세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옷을 가져간 이유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옷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넉넉한 때가 아니었고요. 한 벌 옷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옷을 가져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피하여. 두 번째 사람이 또 왔네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얘네들 지금 예배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표현했어요.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인데,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두 번째 덕목인 율법인 그 이웃 사랑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더 심각하게 적용이 되어졌는데요. 심지어 제사장들은요, 자기 가족 외에는 장례식도 참여하면 안 됐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에 아예 가지를 않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이 있었죠. 레위인도 조금은 약하지만 비슷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잔뜩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갔습니다.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내가 지금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는 없지.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회당에서 잘 가르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회피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참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배드리러 가고 있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었냐면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가 4박 5일 패키지로 동남아시아 갔다 오는 그런 여행 아니고요. 상업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거래처에 다녀온다든가 아니면 친척집에 다녀온다든가 어떤 용무로 인하여서 먼 곳을 갔다 오는 이 정도를 이제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지금 여행을 가는 길이에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낙타인지 말인지 낙인지 모르겠지만 태워서 자기가 묵을 주막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잘 돌봐주고 그는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업무가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맡겨두고 가야 돼요. 2데나리온을 주고 이틀치 숙박비를 더 주고 주막 주인에게 얘 좀 잘 돌봐주라고, 내가 돌아올 때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면 내가 더 지불하고 가겠노라고 하면서 맡기고 가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도 되게 웃긴 대답이에요.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게 웃긴 대답이냐면요, 사마리아하고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반쪼가리가 났죠.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한 지파가 되었고요, 한 나라가 되었고 밑에가 이제 2지파가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요, 서로 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과 남한의 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욕하고. 하지만 선한 왕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 나라를 통일하고자 애를 썼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혼합 정책인데요, 외국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 혈통적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혼합이 되어지는 바람에 남쪽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얘네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갈등은 더 심각해졌고요, 고대 자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나 유다나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들을 엄청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짐승 같은 놈이 착한 일을 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 자체도 밟기 싫어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삥 돌아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런 미련한 짓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까지 그들을 형편없이 폄하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일로서 다가왔을 때 관계로 바꿔주셨는데, 이 관계가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인지 관계를 중요시 이야기하면서 다시 일로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혹은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역하는 거 맞아요. 좋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 뭐냐면, 너의 진짜 이웃이 누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그 답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똑같이 행하라 했을 때에 도대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행한 것일까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우리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는데 율법교사는 못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중요한 두 가지의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둘 사이는 앙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누굴 도와줘야 되냐면 사마리아인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의 귀한 지침이 무엇이냐면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병행구절을 찾아봐야겠죠.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하나씩 체포하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율법인을 붙잡고 정죄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것이고 최고의 법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에 그 좋은 사람은 잘 도와줍니다. 불쌍하고 어려우면 잘 도와줘요. 근데 내가 볼 때 나쁜 사람, 내가 볼 때 별로 그 형편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지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차별 없다는 게 우리 요즘 보편적 복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은 더 도와줘야 되고 덜 어려운 사람은 덜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법칙인데요. 어쨌든 그런데 내 감정에 의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유초동부 사역을 한 10여 년 했거든요. 10여 년 유초동부 사역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목회의 그 방침이라고 할까요? 그 노하우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이들과 교사를 차별하게 되면 아이들이 알아요. 어디서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간식 줄 때요, 아이들은 그냥
그 별로 별변치 않은 그런 거 주고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간식을 주면요, 애들이 열받아요.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똑같은 간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식당에 가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하진 않지만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식사해야 된다고 자기 그릇에 쫙 한 상 차려가지고 딱 갖다 놓고 아무도 못 앉고 성도님들은 다 여기서 줄 서서 먹고 있는데, 제가 딱 가서 먹으면 성도님들 밥맛이 떨어질까요? 밥맛이 돋을까요? 이런 게 이제 차별이거든요. 근데 뭐 목사님에 대해서 존귀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에서부터 차별받으면요, 기분 더럽습니다. 예. 그래서 유초등부 할 때 그 가끔 이제 외부 손님들이 간식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절대 풀지 않아요. 그 교사들을 위한 간식, 뭐 보통 그냥 바카스나 원비디, 개인적으로 원비디가 좋아요.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이걸 사오면 아이들이 있는 데서 절대 주질 않습니다. 애들 다 재운 다음에 교사회의 하면 그때 줘요. 그 중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풀어요. 예.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있으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제가 그 하는 이야기를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뭐 교회에서 그 식사를 나눠주거나 떡 나눠줄 때, 오늘도 떡이 있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한 주먹 더 주면 뒤에 있던 사람, 난 뭐야? 더럽고 치사하게 확 뒤집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웃 사랑은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게 부자, 옷 잘 입고 온 사람은 상석에 주고 가난한 사람은 말석에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별로 사람을 대우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실천이 되어야겠죠. 지난주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외국 자동차 매장에 그 추리닝이잖아요. 추리닝을 입고 어떤 사람이 그 차를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딜러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대충 대답하고 차에 태워주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본사에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 방송국까지 찾아와서 실험을 했습니다. 후질구리하게 입고 갔더니 이 딜러들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말끔하게 양복 입고 찾아내니까 막 차에 타보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커피도 타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입고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차별받지 않으려면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힘의 원칙에 의해서 차별이 실제로 많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차별 없이 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차별 없이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귀한 사랑의 실천의 방법은 뭐였냐면, 손해를 감수했어요. 자기는 가는 시간을 포기해야 됐고요, 그리고 재정을 포기해야 됐고, 또 자기의 육신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병행 구절을 봐야겠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레위기 19장에 있는데요, 그 구절만 우리가 들었고 그 이전의 구절들은 잘 모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세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에 대한 원칙들을 굉장히 많이 주님이 강조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이용해서, 사람을 속여서 내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웃 사랑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상대방도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 대부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상 지나게 되어지면 사람 관계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만나게 되어지고요, 내가 손해되는 사람은 아예 돕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요, 이 사람을 도울 때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돕게 되어져요. 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도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죠. 와,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때 못 도와줘서 나에게 이득이 없었구나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고 이득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길에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왔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계산하면 안 돼요. 이득을 얻을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손해보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올 때에요,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정서적인 손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시간의 손실,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상처 안 받으려고 각오하고 오는 분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절대 상처 안 받아야지,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도 하지 않고 사귀지도 않고 말도 안 섞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야지. 그 이유가 뭐냐면 상처 안 받으려고. 워낙에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무장하고 교회 오지 마시고요, 무장 다 해제하고 난 상처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살을 뜯어 먹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 훨씬 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처받기로 결심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살을 다 뜯어주셨죠. 이거 먹고 너희가 생명을 얻어라. 우리가 손해를 각오하고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날 것이라고. LA에 나눔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영호 목사님이신데요, 한국 그 아침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분이세요. 이민자로 갔다가 그 마약을 접하게 되어져서 20여 년 동안 차이나 갱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도 취하고 마약도 팔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에 쩌드는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자살도 여러 번 하다가 주님을 자살의 현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국 교포들의 청소년들, 마약에 찌들어 있는 이 청소년들을 갱생하는 삶을 이분이 살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오셔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기억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셨는데, 이분이 차이나갱, LA 차이나갱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갱에 들어가서 그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중간 보스까지 올라간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마트를 냈다고 합니다.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스를 모시고 그 마트에 찾아갔대요. 마트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구멍가게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국 마트는 이렇게 카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트예요. 그래서 이 보스가 카트를 쭉 이제 끌고 가면서 물건을 이렇게 집더래요. 그래서 뭐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몇 개 이렇게 집더니 캐시어한테 이게 딱 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그 부하가 이 보스님 이거 뭐 돈을 내고 가십니까? 그거 빨리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이 보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식구한테 돈을 더 주면 어떻지, 어떻게 공짜로 가져가냐고 하면서 그 샀던 게 한 200여 불 되는데 아예 그 지갑에서 한 1000불 정도를 딱 주고 그걸 그냥 딱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가 보다, 이 세계는, 이 갱들은 이런 이걸로 이렇게 돈도 주고 뭐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갱생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집사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교포들이 하는 마트에 똑같이 간 거예요. 똑같이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담은 다음에 주인 그 집사님한테 아유 집사님 잘 지냈어? 아이 깎아줘 뭐 이거 하면서 좀 더 줘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 이 집사님이요, 이게 그 주인의 얼굴을 딱 본 거예요. 주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죠. 그때 팍 돌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 죽이고 패는 갱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갱들보다 못한, 아니 형제라며. 갱들은 자기 형제에게 돈을 더 주고라도 물건을 사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돈 그거 뭐 100원 200원 깎으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에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우리의 모습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형제 아이가
우리 남이가 하면서 조금 더 내가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였어요. 이용해 먹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주지 못할 망정 정찰가해라도 그냥 주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들 영업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요? 받으세요. 더 받지 마시고 받으세요. 받을 거 다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영업을 하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교회에서 주는 이곳에 오는 사람 모두 평안이 너의 시작은 미약한스라 나중은 창대라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이게 딱 걸려 있으니까 딱 들어올 때에 내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요,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분 사기칠 거다라는 걸 딱 안돼요. 교회 다닌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신뢰감을 준 다음에 뒤통수 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상 줬다가 띠끼는 경우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높게 불러버린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같은 형제 자매를 등쳐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 소풍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개척 때부터 무료급식과 반찬 배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반찬 배달과 무료급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회들이 무료급식과 반찬 배달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섬기면 소문이 좋게 나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이 밥을 괜히 주는지 그냥 주는지 목적을 가지고 주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다 먹고 네가 아무리 먹여봐라 내가 교회로 오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먹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낄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얻어 먹으면 왜 주는지 다 알아요. 교회에서 밥을 제공하든 반찬을 주든 왜 주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 소풍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섬김의 사역을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였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좀 느끼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경찰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동네에서 자꾸 오토바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범인을 찾았는데 15살 되어진 청소년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잡아서 집안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못 데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대요. 어머니 아프대요. 찾아가 보니까 누나가 있었고 17살짜리. 엄마는 온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경찰관들이 이 아이를 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했다가 너무 사는 게 불쌍하다 보니까 처벌할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감동이죠. 너무 고마웠어요. 찾아와 주셔서. 소풍교회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돕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 흩어지는 사역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3개의 교회에 개척교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냈는데 지금 11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될 텐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뭘 기대하시나요? 제가 뭘 기대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소문나고 혹은 사람들에게 더 인지도가 높아져서 교회가 부흥할까 이런 걸 기대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세요. 부흥하다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돕는 이유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게 부끄러워요. 솔직하게. 일단 자격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없는데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물려받았냐는 거예요. 세습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줄을 잘 서서 저는 한 건 하면 줄을 잘 선 거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제 연령대 혹은 저보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성도 한두 명 데리고 그 사례도 받지 못하고 집 다 팔고 빚만 점점 늘어나고 카드빚 늘어나는 그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죄인 같아요. 죄인. 어떻게 이분들에게 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늘 가슴에 부담감이 있는데, 할 수만 있거든 뭐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싶지만 일단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세 교회 정도,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죠. 성도를 뜯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헌금을 거기다 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이 땅에 살만나는 세상이구나. 그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직 안 했는데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분들의 다짐이 뭐냐면 우리도 빨리 부흥해서 소풍교회처럼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매주마다 가시게 될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십시오. 그리고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상처받기로 결정하고 가십시오. 이런 일을 하다가 그 교회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상처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하냐면 내가 손해보면서는 안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준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차별 없이 손해를 각오하고 조금 더 섬겨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풍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한 자그마하지만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들이 상처를 각오하게 하시고 손해를 각오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음으로 이 땅이 화평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흩어지는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복이 흘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편만케 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별 없이 손해를 각오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우리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생명샘교회, 인천 성림교회, 미추홀 빛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